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행복 축제 주기간이 오니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금요일 오후에 붕어빵 전도에 또 함께 힘써보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제롬 목사님, 동역자 목사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남아공의 안전과 치안과 경제가 모두 안정되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 땅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언제나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언제나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이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깨어 늘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 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 금요 전도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된 영혼들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영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석하는 교회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제롬 목사님 아버지 건강상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옥의 안전과 치안과 경제 문제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우리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선교사역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내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쌀쌀한 가운데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6장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짐에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말에 남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아 너희 친구를 팔아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은 욥기 6장인데요. 지난 3장에서 욥이 자기의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탄식이 있었죠. 그 탄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욥의 한탄과 탄식을 들으면서 조언하고 충고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이어졌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조언의 핵심은 그것이었죠.
하나님이 죄 없이 멸망한 인생이 어디 있고 그리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이유 없이 그러 계시겠느냐.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 그러시는 것이니 너는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조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계속 살펴봤지만 욥에게는 그러한 죄가 있지 않아요. 욥에게 어떤 불의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생각하기에 엘리바스 그 말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6장에서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기 변호를 하고 호소를 하는 내용이 오늘 6장과 내일 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그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고요. 내일 7장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4장 5장의 조언 충고에 대해서 6장 7장에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좀 보시면요.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의 말 4장 5장의 말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무게로 달아보면 저 바다의 모래를 다 저울에 단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 말이 경솔했다. 그렇게 내가 3장에 강하게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찾아온 이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분의 화살이 그분의 짓누름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것이죠.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나귀와 소가 힘들고 어려워도 먹을 것이 있다면 울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 원인이라도 알고 이유라도 안다면 내가 덜 고통스러울 건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에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는 도무지 힘이 없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친구들은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4장 5장에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오히려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이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을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실지라도 차라리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의 생명이 멸할지라도 10장 끝에 보면 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즉 욥이 자신의 결백을 이제 호소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또 내 생명을 끊으실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것이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범죄함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까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또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에서 13절까지 전반부에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상황도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 정죄하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14절 이하부터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기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 서운함과 섭섭함을 또 이야기하는 게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욥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온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고통당하는 그 현실도 힘든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가 싶더니 이내 자기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니 욥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 14절부터는 이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그런데 지금 내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위로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변덕스럽게 이제는 욥을 또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실망감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6절부터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져.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 물이 그 검은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따뜻해지면 금방 마르고 살라지는 것처럼 대상들이 그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 개울물처럼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고 찾아가지만 실망하는, 뭔가 그 물을 기대하고 찾아가지만 말라서 없어서 실망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찾아와서 뭔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걸 기대했지만 그러나 변덕스럽게 처음엔 그런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을 개울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너에게 내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25, 26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 말들 또 그 책망들 또 위로한답시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지금 욥에게 위로가 된 거야 안 된 거죠? 전혀 안 된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아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결벽함을 한 번 더 주장하면서 6장이 마지막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들은 내게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죄, 그 악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면서 6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6장을 가만히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 친구들을 향한 욥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욥이 3장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 것 아니에요. 한탄하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너 그러지 말고 그렇게 네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면서 욥에게 충고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지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6장에 보게 되는 것이죠. 6장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조언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히 그의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어제 엘리바스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말도 없고 그렇죠, 일리가 다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나 또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들, 지식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그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용히 곁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또 품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을 범하기가 쉽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데 그것보다는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그러나 조용히 품어주고 또 같이 곁에 있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대, 내가 욥처럼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으면,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욥과 같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는가 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면 이런저런 100마디 조언의 말보다는 그저 한마디 중보의 말,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또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 사람의 말이 사람의 위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고통당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친구가 되어서 그저 하나님 말로 정죄하고 이런저런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위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욕과 같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미루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과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과 동행하며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날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